이스라엘이 된 야곱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에 붙들리면 흉년에도 씨를 뿌린다. 말씀에 붙들리면 흉년에도 씨를 뿌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은 위기도 많고 사건도 많았는데 이 이삭은 아주 잔잔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온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고난 없는 삶은 없고 또 시험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투트랙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 평탄했던 이삭의 삶에도 예기치 못했던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는 바로 흉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왔었는데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트렌드는 흉년이 오면 어디로 내려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트렌드입니다.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인데 이 이집트는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 이스라엘 땅이 거기서 사는 지역이 고센 땅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나일강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그 지류가 굉장히 많이 퍼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퍼지니까 그것은 비옥하고 굉장히 많은 쌀을 또 밀을 생산할 수 있는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뭔가 흉년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는 것이 유행이죠. 아브라함은 흉년이 왔을 때 그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하는 일을 했다가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위기를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위기가 지금 아들 이삭에게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였기 때문에 아들 이삭에게 영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굉장히 많이 남겨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 그 부유함이 아들 이삭의 위기를 없애주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겨줄 것은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인생이 있고 또 각자의 시험이 있고 또 각자의 몫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도 고난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삭의 재산은 사실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정예 군사로 뽑은 사람이 318명이었죠. 소돔 전쟁 때. 그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한다면 당시에도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가솔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은 더 늘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웬만한 부족 국가만큼 아마 이삭의 가족들은 더 큰 규모로 지금 있었을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아브라함 때의 흉년만큼 극심한 흉년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강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이제 여기서부터 압박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 한 부족 국가 정도 규모의 리더로서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이 기근에 맞서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양식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린 겁니다. 그리고 갈등을 했겠죠. 약속의 땅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버티면서 정면으로 기근을 만날 것인가. 이 고민하던 이삭이 현실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택하다가 중간에 가는 길에 블레셋 왕국, 그러니까 가나안과 이집트의 접경 지역입니다. 거의 국경선에서 지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라 그랬는데 성경 보시면 아비멜렉 참 많이 나오죠. 아비는 아부, 히브리어 아부에서 나온 단어인데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 하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의 호칭이 파라오인 것처럼 이 블레셋 왕의 호칭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 가나안 접경 지역 블레셋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흉년이 임하면 사람은 당연히 먹을 게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삭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애굽,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죠. 먹고 살려면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삭은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애굽을 말할 때는 항상 세상의 방법을 말합니다. 애굽이라는 말 뜻 자체가 하나님을 제한하다, 리미팅 가십니다. 애굽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양식이든 군사적인 도움이든 애굽의 도움이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신가? 어떤 국가나 어떤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은 이해타산으로 돕고 계산기 두드려서 이익이 나야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값없이 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은 풍성하게 옵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 같고 모자른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뭘 먼저 주시는가? 약속을 먼저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절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아주 놀라운 약속이 이삭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먼저 줬던 그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계승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삭아, 기근이 와도 내가 너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홍수가 나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전쟁 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습니다. 뭐 빌딩 한 세 채 줄 거야. 이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겐 빌딩도 같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하나님은 약속의 땅도 주겠다고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은요, 먼 훗날 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이 말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걱정하는지도 모르면서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걱정을 합니다. 집에 큰일도 없는데 걱정하고, 가족들 다 건강한데도 걱정하고, 빚도 없는데 걱정하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친구들도 많은데 걱정해요. 여러분 왜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만 붙잡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만 알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만 알면 전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걱정과 근심이 계속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뭔가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 붙드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어려운 길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인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말씀 붙드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쉬운 길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의 인생은요, 별로 건질 게 없어요. 쉬운 길만 지금까지 선택해 온 사람은요, 별로 건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을 계속 선택해 온 사람은요, 인생이 갈수록 쉬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쉬운 길만 선택한 사람은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사람은 결국에 빛나는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구약에서는 의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신약에서는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왕 기도할 거 왜 일용할 양식만 구합니까? 하루치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주시옵고,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 100년치 양식을 주시면 우리 자손들까지 대대로 먹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주님은 달랑 하루치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내일 또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이틀치도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 주님이 오늘 그걸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넉넉하고 충분한 겁니다. 하루의 양식, 하루의 능력, 하루의 충성,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10년치, 100년치 쌓아놓을 필요 없습니다.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받아서 먹었을까요? 하루치만 필요한 거예요. 이틀치 모으면 그만큼은 다 썩습니다. 여러분, 쟁여두면요 다 썩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셨어도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도 쟁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 쉽기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평탄한 인생은요, 말씀 붙들고 사는지 자기 자존심 붙들고 사는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가요. 그럼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요,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자기 고집 부리고 교회도 안 나와 버립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너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거 아시면서도 이삭 바치라고 굳이 행위를 보려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알아야 돼요. 아, 나의 믿음이 이 정도로 성숙했구나. 내가 내 독자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됐구나.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믿음이 얼만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이 나거나 내가 아파 보면요,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때 내 친구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10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한 명만 남고 다 떠났다. 그러면요, 잘 된 거예요. 그 한 명의 친구와 깊이 사귐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거예요. 사실 배고픔이 왔을 때 떡이냐 말씀이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배고프면 떡을 먹어야죠.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했을 때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으로는 못 산다고 했을 땐 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떡으로만은 아니에요. 말씀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올 때는요, 반드시 떡과 말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서게 됩니다. 이게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인 겁니다. 떡과 말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은 시험으로 온 것이고, 그때 말씀을 붙들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에게 시험이 오니까 하나님은 너 이집트 가지 마, 머물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서 보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강렬하게 막 욕망하면서 막 움직일 때는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막 그냥 돌파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득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설득당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4명의 족장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이삭이 유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실수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힘들어도요, 교회에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아유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듣는 사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 사람들은요 말씀 따라가기보다 편리함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으면 거기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당장 손해가 나도 약속의 땅에 머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집트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나 그 풍요를 따라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좋은 조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키 하나님께 있어요. 자, 6절 보니까 이삭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삭이 순종하긴 했는데요. 그랄에 거주했다 하는 것은 반만 순종한 겁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주신 헤브론 그쪽으로 갔어야죠. 그런데 순종하긴 했는데 이삭은 다시 올라가진 않고 가나안과 애굽 그 접경 지역에 국경 지역에 거기에 딱 정착한 거예요. 이집트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약속의 땅으로도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그가 그랄에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거류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거류예요. 거류는요 잠깐 머문다는 뜻입니다. 너 잠깐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6절 보시면 이삭은 그랄에 거류가 아니라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아예 거기 눌러 살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삭이 어디로 들어간 것인가? 이집트와 가나안의 중간지대, 이제 회색지대로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했다 하는 겁니다. 왜 거기 정착했을까요? 또 기근이 오면 여차하면 이집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집트에서 들어오는 곡식이 가까우니까 여기서 곡식 수급이 가능하니까. 마치 한 발은 세상에 딱 두고 또 한 발은 교회에 딱 걸쳐가지고 걸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한 어떤 분이 얘기해 줬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무교라고 그런 분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무교라 그러더래요. 권사님 뭐라 그랬냐면 아니 예수님을 믿든지 뭐 알라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믿어야 어디를 가지 아무것도 안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여러 군데 발을 걸치고 있으면 혹시 아냐 그 중에 한 군데는 얻어 걸릴지? 이런 심정인 거예요. 이삭이. 혹시 아냐 여기 있으면 곡식이 쉽게 우리에게 들어올지.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요. 멀찍이서 따르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요. 너무 뜨겁게 믿기는 싫은 겁니다. 야 무슨 광신도냐? 그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다 손들고 찬양하네.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요. 깊이 들어오지 않고 선을 딱 그어놓은 거예요. 초등학생처럼 이거 넘어오면 내 거야. 넘어오지 마. 지우개 넘어오면 내 거야. 하나님 이 선으로 깊이 들어오지 마세요. 이 선까지는 제 영역이에요. 제가 요 정도만 믿을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서 순환을 당하실 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아예 도망도 못 갔습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을 쭈뼛쭈뼛 따라왔어요. 도망가자니 양심에 걸리고 가까이 가자니 죽을 것 같고 걸려가지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딱 풀려났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손 들고 옵니다 막 이렇게 또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멀찌감치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마당에서 불 쬐고 있다가 자기를 알아본 계집종에게 굉장한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수치를 당하는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야 너는 내가 보니까 기독교인이라면서 기독교인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다. 술도 마시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뜨겁지 못하고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결국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7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이삭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죽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파리도 새가 돼요. 개구리도 공룡이 됩니다.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이삭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삭이요 이 이방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두려움은요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괜찮으신 것 같죠? 성경에서 두려움은 굉장히 심각한 죄로 다룹니다. 결국에 천국에 못 가는 죄로 다뤄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개들과 행악자들과 뭐 등등등 그런 사람들은 다 불로 떨어집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움은 심각한 죄예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염려로 변하고요. 염려는 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파고들게 만들어요.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요.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마침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내가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할 때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구나.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 안에 있는 어둠 주님 가져가시고 주님 걸로 저한테 넣어주세요. 주님, 제 부족함 주님 가져가시고 주님 그 찬란한 영광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이 생각하는 두려움의 대부분은요 실제로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두려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실체가 없다. 얼마 전에 계란값이 심하게 오른 적이 있었죠? 여러분, 계란값이 오른다고 계란 못 먹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안 사 드시면요 계란 한 판 살 수 있어요. 그 오른 만큼 값 나와요. 커피 한 잔 안 드시면. 커피 다 먹고 후식 다 사 먹고 지 먹을 거 다 사 먹으면서 계란값 올랐다고 큰일 났다 그래요. 안 망합니다, 여러분. 계란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뭘 이렇게 두려워할 일입니까? 계란값 오른다고 다들 그냥 패닉에 빠져가지고. 두려움은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편법이 빠를 것 같지만 결국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 상황은 점점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머리 쓰지 마시고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 계세요. 그냥 엎어지십시오. 흉년이 오면 하나님 전 몰라요. 하나님 양식 주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상황을 맞닥뜨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자식 다 먹이시고 입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란도 먹이십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 이방 왕 아비멜렉에게 한바탕 질타와 수모를 당한 뒤 이삭은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려는 시도를 멈추고 이제 자기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삭이 농사진 그 해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0배나 얻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누가 흉년에 씨를 뿌립니까?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흉년인데 농사를 지었대요. 정신 나간 거죠. 근데 그 흉년에 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졌더니 수확이 평소 수확보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삭이요, 수치를 당한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세상의 흐름과 이제 이삭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쩍쩍 갈라지는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갈 때 이삭은 세상의 반대로 간 거예요. 그 흉년에도 농사를 짓고 씨를 심고 싹을 뿌린 거예요. 이삭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했다 하는 겁니다. 아마 이삭이 하나님 약속 붙들고 씨 뿌릴 때는요 다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성경에서 100배라고 할 때는요 충만이에요. 가장 많은 수확. 인간이 거둘 수 있는, 농사지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의 수확을 이삭이 그 흉년에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씨앗 비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이 100배가 충만이에요. 가장 많은 수확, 그 결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좋은 땅에 심었을 때 100배까지 얻을 수 있다 하셨는데 여기서 땅은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옥토의 마음, 거기에 심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심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와 돌들이 다 제거됐다. 그 마음이 좋은 옥토가 되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하셔야 돼요. 나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만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까지 막 뺏는 마음으로는 절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인간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쟁이고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썩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그러면 썩어요. 엘리야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내셨냐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왕 보내실 거 좀 부잣집으로 보내시지, 하나님은 보내도 꼭 선지자들을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 과부의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과부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견자가 자기 집에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집에 먹을 게 이제 밀가루가 있는데 이 통에 딱 한 움큼 남았습니다. 주먹으로 지을 만큼 딱 한 움큼.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 이거 오늘 밥 해먹고 죽을 거예요. 근데 왜 오셨어요? 오늘 이거 먹고 굶어 죽을라 그랬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너 그걸로 빵 만들어서 나 먹여.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SNS에 난리가 나겠죠. 야, 이런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 배불리려고 우리 집에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져가서 먹는 나쁜 목사가 있습니다. 악독한 목사라고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과부에게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과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심어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 중에서요 가장 강력한 법칙, 이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안하시면 먼저 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심으시고 이웃에게 심으셔야 돼요. 그러면 힘든 상황을 벗어나게 되고 세상도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 여러분, 20대는요 하나님께 심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심으셔야 돼요. 뭘 심어야 돼요? 뭐 화초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찬양단 섬기는 거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서 찬양하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자로 여러분들이 심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거두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다 청년 때 심어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안 심나요? 아니요, 심죠. 청년 때 심어놓은 거 열매를 거두면서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심는 겁니다.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집니다.
19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아주 신비한 사람인데 희한하게도 이삭이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옵니다. 아주 희한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오아시스가 계속 터진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준 재벌, 거의 재벌급이 되는 거예요. 양을 먹일 물이 있다 하는 건 양들이 계속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대기업이요, 계속 막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파면 또 물 나오고 파면 또 물 나오고.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에 여러분 파기만 하면 물이 터지는, 또 심기만 하면 100배 수확을 거두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삭은 우물을 파기에 바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을 메꾸기에 바쁘고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파고 메우고 파고 메우고 계속 이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메우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왜 파기만 하면, 저 사람이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구간데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지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닫죠.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면요, 세상은 시기하고 원망합니다. 질투해요. 그때 맞대응하지 마시고요, 그냥 줘야 됩니다. 그냥 버리세요. 여러분, 그것도 씹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또 복을 주세요. 괜히 여러분 눈에 불 켜고 같이 막 맞대응하면서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덤비면 그냥 주십시오. 괜히 물리지 마시고. 그러면 결국 또 잘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가장 강하시고 가장 능력 많으신 유다의 사자입니다. 감히 그분 앞에서 누구도 덤빌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한번 포효하시면 온 세상과 모든 짐승들은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유다의 사자가 계신 겁니다. 결국은요,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면, 또 메워지면 또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되게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되겠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이삭은 게으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열심히 또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파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움직이면서 파셔야 돼요. 주도적으로 땅을 파야 됩니다. 믿음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평생 물 한 방울 보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이기도 해야 됩니다. 전도도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인생은 반복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듯이 인생도,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우리 인생이 이미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불안과 어려움, 이 위기의 상황들은요,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흉년의 때에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배의 열매, 100배의 복이 임하고 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붙드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부지런히 일하시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분 땅을 파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괴롭혀도 복수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터뜨리시고 100배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